주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가슴에 뜨겁게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 인을 딱 뗄 때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찬란했던 태양이 검어지기를 시작했고, 달덩이는 핏덩이로 바뀌었고, 그리고 수천억 개가 되는 별들은 지구로 떨어지기를 시작을 했고, 또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여섯째 인의 문자적인 메시지는요, 바로 종말과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인의 상징적인 메시지는요, 요한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도 검은 털로 짠 상복이 검해지는 것 같은 해가 그렇게 될 때가 와.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질 때가 있어.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권력은 영원한 게 없다. 사라질 그날이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부가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는데 그것도 믿을 게 못 된다. 오직 믿으리 바라봐야 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야. 이 상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14만 4천이 이게 제일 궁금해요.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구절에서요, 인침을 받은 자와 이스라엘 자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어요. 맞죠? 이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인침을 받은 자, 곧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 인침을 받은 자 다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뭐야? 우리 이방인들은 뭐야?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되죠. 사실은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요, AD 95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멸망돼서 소멸될 때가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상황 속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계시록을 쓸 당시는 이스라엘 자손 멸망돼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성곽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과 특히 세대주의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을 구분하는가 이 문제, 또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을 따로 취급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야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개념을 조금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을 할 때 혈통적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건가? 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담고 있는 이 개념의 폭을 아주 깊이 알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죠.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거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2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것이면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모여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9장 로마서에 가서 보면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는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너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너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런 특권을 혈통적 이스라엘아 너희는 받았다. 6절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는데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듯이,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지만 에서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언약 안에 백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의 언약 안에 이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너희는 칭함을 받는 이방인이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밖의 사람이었다. 13절에 그렇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백성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아멘입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받은 이방인도 함께 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개념 정리가 지금 되어가고 계시죠. 예. 이 이스라엘 시조가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른다. 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야곱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약속하면서 야곱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또 야곱을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그 야곱에게도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 너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를 항상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자손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언약의 조상이다, 이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된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요,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집합 목록이 나와요. 14만 4천이니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뭐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합 목록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므낫세는 요셉이 낳은 야곱의 손자 이름이 그 아버지 반열 이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으니까 요셉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면 에브라임입니다 라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구색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의 아들도 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수치적으로 보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집합 목록의 허점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합 목록 중에요, 알아맞혀 보세요.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빠진 지파. 어느 지파가 쏙 빠져버렸습니까? 예?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요,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북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느냐?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느냐? 한반도로 갔다. 그가 대한민국을 세운 단군.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근데 단군할 때 단하고 히브리어 단하고 다르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세계에서요 가장 객관적으로 신뢰 지수가 높은 책이 불경도 아니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단이 어디로 갔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이거는요 완전히 종교 하나가 탄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완전 예수교하고는 아주 다른 이런 정파가 하나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사람을 미혹할 수도 있고 종교를 창시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 근데 여기서 왜 이 단지파가 빠져 있느냐?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키가 돼요. 왜 키가 되느냐면, 창세기 49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12아들들을 축복을 해요. 복을 빌어줍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아 너는 셈 곁에 무성한 가지야. 아버지 이스라엘이 기도한 대로 이게 요셉의 역사가 돼요. 참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백동도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이 기도의 제목이요 17절에
단에 대한 기도예요. 단아, 너는 길의 뱀이고 너 새길에 너 독사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뱀, 용, 마귀, 사탄, 이 존재가 이스라엘 자손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14만 4천은요, 이것을 수치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수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수치 개념이라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가 AD 95년이고요.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가 멸망돼서 사라져버린 해가요, 그보다 25년 앞에 AD 70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백성이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 여자 합치면 200만이요. 그러면 14만이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그 뒤로 수천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거기에 요시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에스더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합치면 수가 14만 4천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수치적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아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팔레스틴 땅에 사는 사람이 약 500만에서 600만 되고요. 흩어져 있는 사람이 약 1000만에서 1100이 돼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의 총 인구수가요 1500에서 1600만이에요. 그러는데 14만 4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단 종교를 창시했던 신천지에서는요, 구약의 12지파 이름을 쓰지 않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을 써서 다 구원받을 14만 4천을 만들어라 해서 호남 지방, 강주 전남 이쪽 지방에는요, 이 지파가 베드로 지파예요. 12,000명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2만이 넘고 3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14만 4천이 돼야 되는데 신천지 교인들 수가 20만, 30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말과 현실이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 자체가 거짓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 가장 먼저 14만 4천 명 안에 우리 들어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막 전도로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 예.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수치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숫자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14만 4천의 개념 6가지, 제가 발견한 6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계시록 7장 4절을 보세요. 14만 4천은요, 인침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 7장 3절을 보세요. 14만 4천은요,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예요.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세 번째로 14만 4천은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공동체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숫자는 숫자인데 수치를 전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치가 아니라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대명사예요. 14만 4천은 바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네 번째로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14만 4천 밖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할 자들이 없는데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의 공동체예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선명하게 열리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요 계시록 21장 9절을 보세요. 14만 4천은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 아내가 누구냐 보세요.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여주는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건물이라는 겁니까? 공동체라는 겁니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줄게 그래 놓고 보여주는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걸 딱 보니까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은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해서 막 보여지는데 너무 아름답죠. 12절에 거기에 보십시오. 12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아까 속량함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 인침을 받은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 아멘입니까?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와 이스라엘 자손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14절에 보면 거기에 또 12지파의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고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7절을 보십시오. 그 성곽,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을 청량함에 그 청량을 딱 하니까 그 전체 사이즈를 청량을 하니까 144규빗이다. 이게 뭐요? 12지파 12, 12사도 12 곱하면 144예요.
성경의 저기는요, 항상 덧셈이 아니고요, 항상 승법이에요. 곱하기로 갑니다. 곱해요. 그래서 12 12사도 12지파 곱하면 144잖아요. 거기에다가 1000이라는 수는요, 굉장히 많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수치가 1000이에요. 그래서 1000을, 그러니까 그 1000을 곱하니까 딱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항상 단서를 통해서 묵시문학의 상징을 해석을 할 때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딱 14만 4천을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가보니까 여기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여기에 이 단서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 사실은 12절부터 쭉 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다시 1절로 딱 돌아가 보면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않더라, 사라져버렸어요. 그럴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12절 이하로 보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죠.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아멘입니까?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의 영광이 딱 빛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모든 눈물을 이제 그 눈에서 씻어주게 될 거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자손.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부, 바로 교회. 아멘입니까? 그런데 계시록 21장에서는 교회가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떤 말씀이죠? 계시록을 뚫어야 성경 전체가 뚫린다는 말. 잊어버렸으면 또 기억해 놓으세요. 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해야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고속도로 뚫리듯이 뚫려요. 자, 보십시오. 계시록의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뚫어보니까 에베소서가 이해가 돼요.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안에 12지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있는 자라.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지금 뭡니까?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야말로 신부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이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아까 보셨죠? 계시록 21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죠.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뭡니까? 함께 어쩝니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 완성되는 사람이 인치기까지 천사들을 보내어서요,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니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야 되느냐면 완성되었을 때 오는 거예요. 이 점이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마지막 영혼이 들어왔을 때 주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14만 4천의 지금까지 5개념을 알아봤고요. 마지막 개념이요. 7장 9절이에요. 14만 4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공동체예요. 14만 4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수치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14만 4천은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데 14만 4천 딱 하는 것은 그 수는요,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세요. 정확한 수가 있어요. 예. 그 수가 다 인치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천사들을 보내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건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량함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 자손.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바로 완성된 교회. 그 공동체를 표현할 때 12지파 12사도 곱하기 셀 수 없이 많다 1000 곱하는 수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수치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수치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묵시문학, 유대의 문학의 방법으로 표현된 일종의 대명사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왜 지금 이 순간에 등장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인침받은 14만 4천이 왜 지금 등장하느냐? 그걸 보려면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때는 언제냐면은 6번째 인이 떼져서 온 우주 대격변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다 숨어요. 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와요.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 숨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외치고 이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마실 때는 내 죄와 허물과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시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연하게 오세요. 근데 심판 권세 가지고 재림할 때 그 모습은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바위야 가리오라, 산아 가리오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버들버들 떨면서 막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잖아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분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굴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틈새에 들어가서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누가 진노의 어린 양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가 있을까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7장 4절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앞에 설 자가 있다. 인침받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인침받은 14만 4천은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자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완성된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들만이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또 언제 등장하느냐면요, 계시록 13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래요. 이제 계시록 13장쯤 가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19장에 재림하니까 좀 더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니까 이 사탄이 마귀가요, 자기의 권세를요, 자기 쫄개 적그리스도에게 다 줘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죽여요. 그리고 자기의 표가 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666이에요. 666 이 막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도 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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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때 14만 4천이 등장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게 뭡니까? 어린 양이 딱 서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자,
성령함을 받은 자, 그들은 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인쳤다. 인쳤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 도장 중에 가장 센 도장.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세요. 자기 노예, 너는 내 노예다, 내 노비다. 그때 찍은 도장이 불도장. 그 불도장보다 더 센 도장이요, 예수께서 치는 인입니다. 예수께서 인을 치셨는데 인 받으셨어요? 도장 찍어줬습니까? 어디다 찍었어요? 어디다 찍었어요? 마음에요? 순간에 변하는 그 마음에다 찍어서 뭐하게? 여러분, 금방 변하는 그 마음에 그 도장 찍어서 뭐하게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제 설교해야 되는데요, 인을 어디다 찍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인을 어디다 찍으셨어요? 그때요, 인을요 어떻게 찍었느냐, 이게 불도장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에 찍었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세요. 무엇으로 도장을 찍어놨는가? 예? 성령으로. 어디에? 머리끝에서요 팔끝까지요. 성령의 전 존재로 찍었어요. 그 결과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에요, 사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동조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도장을 어떻게 찍었느냐? 성령으로 찍었는데 성령의 전 존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14만 4천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 세상 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다가와 참 그분이 손 내미시는 걸 느껴요.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가깝게 붙잡아 주세요. 불도장보다 더 센 도장이 바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전 존재로 찍어주는 도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가난한 자도 아니다. 나는 무명한 자도 아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0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내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불도장보다 더 센 성령의 전존재적 도장을 찍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갈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아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그는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당당하게 살지 않습니까? 입 맞으셨습니까? 입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도장 찍어주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그래서 누가 너게 서리요? 그럴 때 설자가 누구냐고? 인침맞은 예수님이 도장 찍어준 14만 4천이야. 666 짐승의 표 때문에 매매도 못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어린 양이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인침받은 14만 4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정말 세상을 거뜬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아멘.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강해할 때 어떤 주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 한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상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하나님, 내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화석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주여 깨뜨려 주세요. 내 심령 옥토되기 원합니다. 천국 시민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불도장 찍어주신 성령의 전존재로 찍어주시는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를 바라봐. 주여, 제가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빛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아주시고, 주여,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고 하나님 은혜의 시간, 주여 만나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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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십시오. 메마른 영혼을 기름지게 해주시고 세상에 시달리는 영혼에게 자유를 주시며 벼랑 끝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잠자는 자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주여 은혜로 성령으로, 아버지, 주여, 예배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들이 깨어나고 메마른 심령이 기름져지고 하나님,
우리를 벗겨주시고